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 방문교회 조재경 형제님, 자매님, 또 장로님, 또 처형, 우리 김명영 형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당할 때마다 저는 이 본향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합니다. 이런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참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들은 참 본향인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을 이렇게 소망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이렇게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이렇게 사서 그 굴과 그 주변에 땅들을 이렇게 사서 자기 아내를 그 막벨라 굴에 묻죠. 그리고 자기도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에 이렇게 묻힐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되는 이삭도 또 이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도 심지어는 증손자 되는 요셉까지도 이 막벨라 굴에 묻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리고 저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까지도 이 형인 에서한테 줄 축복까지도 자기가 빼앗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형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정말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잠시 동안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무려 20년 동안 이렇게 종사를 이렇게 살잖아요. 청지기를 좋게 표현하면 청지기고 이렇게 종살이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아들 12, 아내 4, 또 많은 짐승 이렇게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찾아오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자기가 태어난 이 고향을 잊지 못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고향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 눈에 선해요. 이렇게 마을 골목길, 또 학교, 6.25 때 불타던 학교의 그 모습,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읍으로 이렇게 중학교를 다녔어요. 약 한 10km 되는데 큰 산 등성이 3개를 넘어서 다녔거든요. 그 푸른 폭이 바위 한 곳 눈에 너무너무도 이렇게 선하게 밟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육신의 고향을 우리 찾는 사람들이 이 명절이 되면 정말 보침들을 싸가지고 승용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하여튼 이 고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그 본향, 정말 나의 육신의 안식처가 될 그 본향인 정말 하늘나라, 그곳을 찾아가는 데는 참 너무도 서성거리고 이렇게 인색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명절에 정말 나는 지금 나의 본향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나의 믿음은 지금 이와 같은 본향을 향해서 정말 흐트리지 않고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와 같은 데를 가려면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의 충만수가
구원받은 자로 가득 채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휴거를 해야 되고, 거기서 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지상에서는 그동안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게 되고요. 환란이 끝날 즈음에 이 마지막 전쟁이라고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쯤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셔서 천년 통치를 하게 되셔.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게 된다고요.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고 천년 동안 묶어두었던 이 사탄이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로 쭉쟁이는 쫓아내고 정말 믿는 자를 다시 찾는 모든 자의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게 끝나고 또 무슨 전쟁이 남아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이와 같은 가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는 세대라고 그러죠. 오는 세대. 오는 세대에 있다. 근데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7년 대의 환란도 언제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언제까지가 3년 반이고 언제까지가 3년 후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렇게 때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은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대의 징조가 너무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선 성경 마태복음 24장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6절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보면 말대의 징조가 쭉 나옵니다.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라.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면, 제가 도표로 몇 장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하는 게 낫겠네. 이건 지금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이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끝나고 우리 주님이 초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올려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가 마지막 때는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25장까지, 최후 백보자 심판까지 저는 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전천년 우리는 이제 믿고 있죠. 이와 같이 교회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시 재림을 하신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휴거한다. 노랗게 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이렇게 휴거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7년 대환란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여기에 3년 반
또 3년 후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 지금 아마겟돈 전쟁 표시를 하는데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이 공중의 혼인잔치가 어떤 사람은 뭐 7년 동안 뭐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7년이라는 말은 정확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과 신랑 되는 주님과 혼인잔치가 이렇게 벌어진다. 그런 동안에 환란시대가 벌어지는데, 환란시대가 끝날 때쯤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끝날 때쯤 사탄이 이렇게 이제 해방을 받아서 정말로 그때 이렇게 정말 쭉정이는 이제 곤란한 이 사탄의 해방이 아주 극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모든 자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환란 시대 때에도 성도의 부활이 있고 환난 중의 부활이 있어요. 이런 모든 부활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자의 부활,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모든 자의 부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죠. 이게 백보자 심판 바로 아마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왕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영원한 왕국으로. 믿지 않는 거여가는 자는 이렇게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성도들의 휴거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도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간 때문에 다 찾아보기는 힘드니까.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 2절 9절에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 기대되시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예식이 벌어질지는 알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결혼 예식에 대한 소망은 모두가 다 갖고 있잖아요. 결혼해 보신 분은 결혼식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주님과 혼인 예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년 대환란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7가지의 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그래서 3중 7 재앙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여기는 공중재림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상 재림을 하셔서 여기는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 때, 이때는 정말 이 사탄이 아주 회방을 치고 그런 때지만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제 그런 때가 되고요.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영적 전쟁인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지금 우리 이제 성경 찾아보면 러시아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분별을 하고 계시죠.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 20장 5절, 1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모든 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 때 앞에 서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고하리라고 그랬어요. 집고한다는 말이 어카운팅.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 에스겔서 34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짐에 아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년 대환란 때 3대 7중 재앙, 7인, 7 나팔, 7 대접이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6장에 보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은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죠. 이 14만 4천은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를 14만 4천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7장 14절에 가면 정말 그 이방인들이 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아서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도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환난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환난은 안 통과하고 환난 때는 이미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시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점점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6장 9절에 보면 정말 이 순교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혼들이 이렇게 신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6배 인을 띄면 지진이라든가 천체가 대혼란으로 이렇게 그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뭐냐면 이 7 나팔을 이렇게 받는데, 그때 뭐냐면 큰 번개나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그리고 이 7째 나팔이 불어질 때는 대접과 똑같은 상황에서 강도가 훨씬 더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땅, 강과 샘, 천체, 불신자들, 큰 강, 유프라테스 강, 하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바로 이 강도가 점점 커진다. 이래. 똑같은 7 나팔을 불었을 때 땅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 땅과 수목 각종 3분의 1 이렇게 타는데, 7 대접 재앙이 나올 때는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그 다음에 바다에 모든 이 피가 변해서 모든 생물이 죽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또 마찬가지 이제 비유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환난 동안에 이와 같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한 이런 환난 기간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게 이미 믿는 성도들은 환난 전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가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믿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예루살렘 성. 이게 정면체입니다, 이게. 요 가로, 세로가 똑같이 키로수로 얼마나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2220km예요. 2220km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클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5배보다 더 커요. 저 부산에서 평양 끝에까지가 약 800km가 된다고 그러는데, 2220km 좌우 높이가 그러니까 그 문 크기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이 있다. 천사가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상상을 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와 같은 징조가 언제 벌어지나 천국 복음이 민족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가 바로 이 징조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 복음이 많이 그래도 세상 가운데 증거된 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지금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참 요새같이 이렇게 부모를 참 없이 여기는 때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또 무정하고 원탕함을 풀지 못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아주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징조인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75년도에 구원을 받을 때 어떤 형제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걸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75년도니까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우리 주님이 2000년도 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실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말 무화과 이 나무